할렐루야. 오늘 오후에도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 이 오늘 아침 시간과 연결되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정치인들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에는 큰 정당이 두 개가 있는데 참 싸우는 거 보면 좀 답답합니다. 정치인들이요, 양심의 고백을 하듯이 정치인의 자격 조건을 이야기한 풍자 글을 좀 봤습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치인은 첫 번째, 거짓말을 밥 먹듯이 잘해야 한다. 두 번째는 돈을 물 쓰듯이 잘 써야 된다. 세 번째는 오늘의 적을 내일은 친구로 맞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낯이 두꺼워야 된다. 이렇게 풍자하면서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정치인들,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대표로 뽑은 일꾼들, 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런 세상 일꾼도 영광이 있어서 서로 하려고 애를 쓰는데 죄짓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에 복음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면 얼마나 다 영광스럽겠어요. 교회에서 교회의 직분을 갖는다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대단히 큰 영광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7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에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주님께서 복음의 일꾼인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을 두루마리에 다 써서 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시아 7교회, 오늘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7교회 여기에 보내네요. 여기에는요, 메신저가 구비해야 할 사항들을 얘기해 줍니다. 오늘 아침 6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 메신저가 구비해야 할 사항은 성경에 대한 시각이 열려져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첫 번째 보면은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보는 것. 요한이요, 언제 계시를 받았다고 그랬죠? 주의 날.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그것이 계시 받은 것이 요한 계시록이에요. 자, 계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프시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 합성어인데 아포, 즉 덮다, 가리다 이런 아포라는 말과 칼립시스, 벗기다, 드러내다. 그러니까 아포는 덮고 그 다음에 칼립시스는 벗기고 이 두 가지 말이 합해져 있는 합성어인데 이것을 합하면 어떤 말이냐면 비밀을
나타낸다, 베일을 벗긴다, 드러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라는 말은 비밀을 나타낸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성경을 육의 눈으로만 보고 고전인 성경에서 현대인들이 취할 진리들이 많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성경에서 과학이나 법률이나 일반 상식들을 취하려는 지극히 잘못된 시각이에요. 아까 테리미한테 성경 좀 체계적으로 가르쳐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학교에서도 성경적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막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아주 이 하이 퀄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믿을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요, 믿어야 돼요.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요. 성경은요, 일반적인 그 과학이나 법률적 이런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그런 책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계시예요. 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려면은 성경에 대한 눈이 열려져야 돼요. 제가 좀 고지식하게 생겼잖아요. 뭔 얘기하면 잘 안 믿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내 안에 딱 들어올까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성경은요, 그대로 믿을 때에 완전히 변해져요. 거듭나요. 성경에 대한 눈이 딱 열리니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달라요. 평상시 그냥 몇 번씩 읽었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것은 성경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다 복음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에요, 여러 다양한 말씀이 있는데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 여기에 집중하게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에는요,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 해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 아들 예수님으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구원의 진리예요. 그게. 자, 우리는요, 이 진리를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신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봐야 돼요. 신약 성경으로 구약을 보는 거예요. 구약이 뿌리나 나무라면은 신약 성경은 그 나무의 열매예요. 그러면 신약과 구약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신약의 안경으로 구약을 보면 그 의미가 보여져요.
제가 이 지난달에 이 요한복음을 보라고 그랬어요. 계속 보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3번씩. 요한복음에도 보면요, 성경이 계시록까지 다 보여요. 또 성경 해석이요, 난해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기 전에 큰 틀에서 그 답은 이미 나와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에 어떤 구체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대전제 하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열려져야 돼요. 성경을 읽기는 많이 읽는데, 읽으라고 하니까 통독하면서 계속 읽는데 그냥 그 얘기 같고 잘 몰라. 읽고 나면 그냥 한 개도 기억도 안 나고 다 잃어버려. 봐요.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가요,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면서 성경에 대한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 두 제자가 이 영안이 열리지 않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옆에 어떤 모르는 사람이 같이 가면서 대화만 했지 누군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가다가 어느 곳에서 밥을 먹기 위해서 같이 앉아서 축사를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축사를 하면서 떡을 떼어줘요. 그때 그 두 제자의 눈이 열려져요. 그때 비로소 옆에 있던 어떤 남자분이 있던 그 사람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우리 주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는데, 그냥 열어주신 게 아니라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3차원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는 4차원 세계예요. 4차원 세계가 같이 보이는 거야.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즉 성경을 또 봤어요. 그 당시 성경은 모세오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니까 성경을 보는데도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분께서 피난을 내려오셨는데, 지금 96이신데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글씨를 몰라요. 그런데 쓰는 것을, 어머니 이름은 잘 써. 읽는 것은 읽어. 다 못 써. 근데 성경을 보면서 글씨를 배웠어요. 성경은 나에게 배우게 해요. 알게 하신다고요.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주사함을 받게 하는 휴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요한에게 영안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비로소 계시록이라는 복음의 메신저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성경에 대한 시각이 열릴 때에 비로소 복음의 메신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이게 맞아.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이게 맞는 거야 하고 맞는 거라고 믿으면 그건 그거예요. 다른 거 들 수가 없어요. 성경도 똑같아요. 말씀 있는 그 자체를 복음으로 믿어야만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안 믿으면 복음이 안 돼.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보면요, 뭐라고 써냐면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두루마리는요, 당시 성경을 기록하던 고급 양피지예요. 두루마리 얘기하니까 제가 또 우리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날 새벽에 새벽 예배를 딱 드리는데 방언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저한테 싹 와요. 그만 졸아요. 졸으면 안 돼요.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쫙 내려와요. 근데 느낌적으로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딱 들어. 저분이 예수님이야. 나한테 와서 두루마리를 줘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2장 9절로 10절.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제가 이런 오늘 간증을 또 하네요. 에스겔서 2장 9절. 자, 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자, 근데요, 10절을 한번 볼게요. 자, 10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실제 현실처럼 주신 말씀이에요. 두루마리가 뭐냐면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줬어요. 저에게 성경을 줬는데 성경 안에 글씨가 써 있는데 거기 애가, 즉 곡소리예요. 곡소리. 애가가 곡소리가 나는 거, 애곡, 또 곡을 하는 노래,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환난 날에 울며 애곡하는 모든 그 소리가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줬어요. 그래서 저를 선지자로 불렀어요. 이 말씀을 딱 받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청년 때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주님이 현현했어요. 수요 예배를 드리고 부천동 그 뚝방길을 걸어서 집에 가는 중에 수요일 저녁에 저 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나타났어요. 걸어가는 중에 가시게 멸망하시고 얼굴에 피가 그냥 줄줄 흘러요. 그 뒤에 저를 주님 거기서 벗어 내려오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한대요. 지금도 45년이 지난 지금도 그게 현실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날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그때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했던 것이 갑자기 탁 들어온 거야. 서원하고 지금까지 안 지켰어요. 딴짓하고 다녔어.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면서 마지막 때에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줬어요. 저에게. 요한에게 오늘 이 두루마리를 보여줘요. 네가 지금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이거예요. 지금부터 너한테 보여줄 건데 그것을 7교회에 보내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본 것을 두루마리에 쓰라는 것은요, 네가 본 것이 바로 성경이야 이 말이에요. 지금 즉 계시록이요 성경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고요, 믿음으로 바로 설 때에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그럼 성경 열려요. 저는 지금도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지난 주간 사실 되게 바빠가지고 말씀을 집중할 수 없어요. 어제 아침 새벽 예배 끝나면서부터 말씀 집중하면서 이제 쭉 보면 도는데, 말씀 보는 거 볼 때마다요 계속 주는 게 달라. 주는 게 똑같은 말씀인데 저한테 주는 의미가 달라요. 그 다시 보고 고치고, 설교 어제 다 마무리했어요. 보고 고치고 보고 고치고 계속 하는 거야. 12시까지. 밤 12시까지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 그대로. 아멘. 그래야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바로 설 수가 있어요. 그래야 성경이 내 안에서 열려. 영으로 열려야 돼. 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국의 부흥사 하면 누가 떠올라요? 누가 떠올라요? 미국 하면 무디 부흥사가 떠올라요. 무디 부흥사가 있는데 그 무디 부흥사에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어이 무디 선생, 나는 말이야 사복음서 이외에 다른 것을 설교하기를 단념했어. 나는 사복음서만 설교해. 나는 서건문의 전부, 거기에 구약의 전부를 나는 이제 안 봐. 구약 안 보고 사복음서만 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성경들 신뢰 못하고 사복음서만 신뢰해.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런데요, 무지 선생에게 말한 그 목사가 얼마 지나서 그 복음서마저도 버리고요, 마침내 목사직도 그만뒀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버려요? 성경을 버린다는 것은요,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요, 하나님도 그를 버린 그 사람을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을 두루마리에 썼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계시록이 성경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두루마리에 쓰인 신구약 성경 역시 성경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믿어야 성경이 열려요. 그리고 진정한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참고로요, 성경에 써인 작은 부분들, 그것도요 소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축자 영감을 믿지 않으면 접근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서 고리타분하게 뭐 이런 것까지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니라. 아멘. 자,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준 책이에요. 우리에게 교훈하고 우리가 잘못하면 책망하고 우리의 바른 삶을 살게 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9번째, 수신자에 맞게 전달해야 한다는 거죠. 자, 성경을 받아들인 사람이 다 수신자예요. 오늘 본문 11절을 봐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쭉 봐요. 보면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누구한테 보내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7개 교회에 보내라. 7개 교회가 수신자예요. 7개 교회에다 보내래요. 주님은요 요한에게 네가 보는 것을 7교회에 지금 보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7교회에 보내라고. 그 내용이 7교회에 보낸 내용이 어디 있냐면 2장하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있어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요. 한 분 예수의 말씀인데 그 내용이 각각 달라. 7개의 교회에 보내는 내용이 다 달라. 그걸 살펴보면요. 그 교회에 처한 형편, 교회마다 형편이 다르겠죠? 그 교회마다 교회에 대한 처한 형편이나 영적 상태에 맞게 전달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위로를 해야 될 상황에서는 위로하는 말씀을 하시고요. 인정이나 칭찬할 사항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셔요. 그리고 책망해야 할 때는 책망해요. 약속과 예언 역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지도해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메시지가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청중들에게요, 삶의 변화를 주려면 청중들의 피부에 와닿는 설교여야만이 돼요. 필립 브룩스가 말합니다. 모든 설교자는 마땅히 설교자이기 전에 목사여야 한다. 설교자는요, 단순 설교자만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설교자이기 전에 목사여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종이어야 한다. 그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전파해야 해야 돼요. 성도들의 삶을 돌보고자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진 목사, 그런 목사가 되지 않고는 진정한 설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 두 분에게 서신을 보냈어요. 한 사람은 박주희 성도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큰딸이다 보니까 자기가 이것저것 다 챙겨야 돼. 그런데 아들이 정상이 아니다 보니까 끌고 다니면서 저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제가 박주희 성도를 위로하면서 아버지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라. 너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꼭 해야 된다. 내가 여기서 기도할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게. 우리 힘을 좀 내자. 우리 하나님이 꼭 지켜줘.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나중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힘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또 한 분 최미자 권사한테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지난주에 사모와 함께 수원 맛집에 갔습니다. 갔는데 야간 근무라고 해서 저는 또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얼굴을 못 봤는데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이곳에 있던 자리가 크게 보입니다. 이번 주간에 나와서 같이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에 와서 혼자 설교 말씀을 하나하나씩 치면서 다시 확인하고 하면서 여러 생각들을 했어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혹여라도 내 입에서 잘못 말이 나올까 봐. 아무도 몰라요,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이런 것들을. 목회자가 성도들 앞에서 당신의 모든 희로애락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와 만난 사람들 중에 오늘 교회에 나오겠다고 한 사람이 3사람이 있었어요. 꼭 나오겠다고.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다고 제가 실망하고 그러진 않아요. 아마 누구나 그랬을지도 몰라요. 교회 안 나온 사람이 교회 한번 나오는 게 발을 디디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그러나 계속 그 사람들을 만나서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실 거예요. 아멘. 목사는 성도들의 이렇게 삶을 돌봐가면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되어야 돼요. 같은 말씀이라도요. 대상에 따라서 메시지의 기본은 뭐 똑같겠지만 메시지 양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메시지에 따른 결과,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면류관을 받을 건데 면류관에는 큰 보석이 박혀 있다. 첫 번째 보석이 예배 잘 드리는 자가 받는 보석.
두 번째가 복음을 전한 전도의 삶을 산 자들이 받는 보석. 여러분 전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오늘 11장이에요. 아니 1장 11절에요. 일곱 교회에 이 두루마리에 네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 그래요. 보내라. 여기서 보내라 이 말은요. 요한이 전달자다. 네가 전달해야 되는 전달자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목사가 말하는 설교 내용을 듣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전달자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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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기서 의문나는 것이 있어요. 요한이 일곱 교회에 보낼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 계시록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냐 이거예요. 2장과 3장에 있는 내용이 분명하지만 계시록 전체를 배제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마디로 일곱 교회에 보낸 이 메시지는 계시록 전체에 있는 내용을 보내는데 책망하고 칭찬받고 하는 상황에 따른 내용으로 기록되었을 거다. 그리고 2장과 3장은요 수신자가 즉 일곱 교회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나머지 4장부터 21장, 22장까지는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요 계시록을 완벽하게 해석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종교개혁자 누구요? 루터, 마틴 루터. 그 다음에 기독교 강요를 쓴 존 칼빈. 이 사람들이요 강해서를 썼는데 이 사람들이 계시록은 손을 져도 되지 않았어요. 계시록의 전달자인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해석한 해석서와 함께 전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설서가 이 요한계시록 해석한 해설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것을 일곱 교회에 보내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이 내용이고 이 내용은 이 내용이고 이렇게 해석한 내용이 없는데도 본 그대로만 써서 보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원문 거기까지만 요한이 책임지고 보내라 이거예요. 저도요 이 강해서를 쓰면서 참 아쉬운 것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연구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성경과 신학에 대해서 풍성한 지식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요 그러면 아마 설교도 더 잘하고 이런 것도 더 잘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말주변이나 문학적인 소질도 좀 풍부했다면 더 정확하게 잘 전달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설교하는 것은 항상 아쉬워요. 근데 제 사명은요 제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 힌트를 주는 정도, 힌트 제공 아마 이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이 복음이라는 힌트만 해도 계시록 해석의 판도를 바꾸는 대단히 큰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계시나 예언서라고만 생각해요. 맞아요, 그건. 그 예언이나 계시라고만 생각하는데 저는 이 계시록을 복음이라고 봤단 말이죠. 그리고 신령한 면을 지도할 잘 갖춰진 영적 교과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차 훌륭한 학자들이 나타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3권으로 썼는데 해설 강해서를 썼는데 제가 쓴 이 책 중에 미흡한 점 이것들을 좀 버리고 제 자료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더 완전하고 유익한 계시록 강해서를 완성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제가 쓴 것은 아주 조그마한 거예요. 저는 부족하지만 나머지는 후학들에게 맡겨요. 저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 수준에서 저는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라 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하면 무엇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막는 것을 거역하면요, 결말에 무슨 문제가 꼭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막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할 건데요. 복음 전도자처럼 값주고 귀한 것은 없어요. 이사야서 52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볼게요. 이사야서 52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습니다. 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고 시온을 향해서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시다 하는 자, 즉 복음 전도자의 이 사명을 가지고 전도하는 이 사람의 산을 넘는 발, 복음 전도자들이 가는 발걸음, 그 발이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은요, 아름다운 발이에요. 아멘. 그 아름다운 발이라는 것을 누가 이야기하냐면 파수꾼들이 말해요. 파수꾼들이 그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듣고 당신이 전해진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당신의 그 말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복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도요, 기도로서 도우시면서 복음 전도의 대열에 서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먼저 복음을 알고 체험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온전한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